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도 있고, 가정도 있고, 나이도 있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안 돼 하고 수십 번 다짐하지만 가슴은 자꾸 그 사람을 향해 갑니다. 이유도 모르게 끌리고 처음 본 사람인데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기묘한 친숙함. 사람들은 이것을 충동이라고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끌림은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업이 다시 문을 두드린 것이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말하지 못한 채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 전생에서 미처 청산하지 못한 불륜 인연의 4가지 업보, 그리고 그것이 왜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보, 전생에 미완성된 사랑이 끌어당길 때. 우리는 현생에서 만나지만 영혼은 전생의 모든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전생에서 사랑했지만 이루지 못한 관계, 사정 때문에 헤어졌던 관계, 끝내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던 관계가 있으면 그 인연은 생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말 하지요. 처음 본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편하고 마음이 간다. 왜 이 사람이 아닌데도 자꾸 마음이 가는 걸까? 그건 이번 생에서 다시 이어가라는 뜻이 아니라 못다한 감정을 마저 청산하라는 업의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끝나지 않은 인연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의 목적은 다시 사랑하라가 아니라 마침표를 찍고 떠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마침표를 찍어야 할까요? 어떻게 전생에 미완성된 사랑을 이번 생에서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느껴지는 끌림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미완의 업보인지 구분하는 일입니다. 진짜 사랑은 만났을 때 평화롭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업보로 인한 끌림은 다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집착이 생기고 불안하고 마음이 요동칩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만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운데도 놓을 수가 없어. 그런 감정이 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풀어야 할 업입니다. 한 보살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스님, 저는 60이 넘어서 옛사랑을 다시 만났습니다. 40년 전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던 첫사랑이었습니다. 우연히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리더라고요. 그 사람도 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평생 잊지 못했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시작할 수 없겠소? 저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스님, 저한테는 지금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고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이 나이에 왜 이러는 겁니까? 스님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그건 전생의 빚입니다. 전생에서 둘은 사랑했지만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다시 만난 겁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 다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때 못다한 이별을 이번엔 제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마음속 응어리를 풀고 서로를 용서하고 진심으로 작별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이번 생에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업을 청산하는 길입니다. 그 보살님은 결국 그 옛사랑을 다시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생에선 다른 인연을 만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당신도 행복하세요. 저도 제 자리에서 행복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를 놓아주고 평안히 갑시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40년간 가슴속에 응어리처럼 남아있던 감정이 사르르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을 청산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아야 자유로워진다. 전생에 미완성된 사랑을 붙잡고 있으면 이번 생도 괴로워집니다. 현생의 인연도 소홀해지고 마음은 늘 과거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앞에 설명할 수 없이 끌리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평화로운가?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내 삶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 감정이 진짜 사랑인가? 아니면 놓지 못한 집착인가? 만약 그 답이 집착이라면 용기를 내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전생에서 우리는 사랑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합니다. 이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놓아줍시다. 그렇게 진심으로 작별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고마운 마음만 남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다시 만나준 덕분에 나는 전생의 빚을 갚았구나. 이제 나는 자유로워졌구나. 그런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생의 인연을 정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면서 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놓아주는 겁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이별의 아픔도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게 내 영혼의 성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편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며 보내야 진정한 청산이 됩니다. 원망하며 끊으면 그 원망이 또다시 업이 되어 다음 생에 이어집니다. 하지만 감사하며 놓아주면 그 인연은 깨끗하게 정리되고 서로의 영혼은 한 단계 더 성숙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배움이고 모든 이별은 성장이다. 전생에 미완성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난 것은 다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배우고 성장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생에서 제대로 마무리하면 당신의 영혼은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는 더 이상 그런 미완의 인연에 붙잡히지 않게 됩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영혼은 다음 생에서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집착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자유로운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용기를 내십시오. 만약 당신 곁에 설명할 수 없이 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감정의 정체를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전생에 미완성된 인연이라면 이번 생에서 제대로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그것이 당신 자신을 위한 일이고 그 사람을 위한 일이며 두 영혼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놓아주려 할 때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을 감싸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업보, 전생의 배신과 집착이 서로를 다시 끌어당길 때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떠난 관계가 있습니다. 배신당한 마음, 버림받은 분노, 말하지 못했던 미움과 집착이 남아있었다면 그 감정의 매듭이 이번 생에서 다시 드러납니다. 그 사람 앞에 서면
이유 없이 마음이 요동칩니다. 미워야 하는데 미워지지 않고 멀리해야 하는데 자꾸 끌립니다. 이 감정은 현재의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전생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감정의 찌꺼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평생 외도를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을 만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 내가 아닌 것 같아요. 통제가 안 돼요.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업력입니다. 전생의 배신과 집착이 이번 생에서 다시 인연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업으로 시작된 끌림은 절대 평안으로 끝나지 않는다. 처음부터 불안하고 항상 들킬까 두렵고 마음의 평화를 빼앗깁니다. 이 관계는 복을 주러 온 인연이 아니라 업을 끝내러 온 인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거운 업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전생의 배신과 집착이 만든 이 끌림을 어떻게 정리하고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이것만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업으로 시작된 관계는 계속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처음엔 운명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파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의 바탕에는 사랑이 아니라 빚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전생에서 한 사람이 배신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배신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생에서 한 사람이 버림받았다면 이번 생에서는 버리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갚지 못한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고 주지 못한 고통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처음부터 불안정합니다. 한 보살님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30년을 한 남편과 살아왔습니다. 자식도 둘 낳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친구 모임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아, 이 사람이다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보더니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너무나 익숙합니다. 우리는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을 배신한다는 죄책감도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누가 내 몸을 조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스님, 그 관계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불안했고 서로를 의심했고 질투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집착했고 저는 그 사람에게 휘둘렸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들키고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가정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사람도 저를 떠났습니다. 마치 원하던 걸 다 얻은 것처럼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잃고 혼자 남았습니다. 스님, 이게 대체 뭡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이것은 잘못이 아니라 업보입니다. 전생에서 보살님과 그 남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둘 사이에 갚지 못한 빚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전생에서 보살님이 그 사람을 배신하고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사람이 보살님을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생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상처로 상처를 갚고 배신으로 배신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업이 쌓인 겁니다. 이제 다음 생에도 이 인연은 계속될 것입니다. 계속 만나고 계속 상처 주고 계속 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 고리를 끊으려면 이번 생에서 달리 행동해야 합니다. 그 보살님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놓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 사람은 내 업을 보여주러 온 스승이었구나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둘째,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셋째, 이제부터는 절대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다시는 업보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부처님께 참회하고 정진하십시오. 그것이 이 업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다. 전생의 업보가 나를 끌어당기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업보에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정리하고 벗어날 것인가는 전적으로 내 선택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곁에 설명할 수 없이 끌리지만 항상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생의 배신과 집착이 만들어낸 업의 끈입니다. 그 끈을 끊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외롭고 공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일시적입니다. 진짜 고통은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생뿐 아니라 다음 생, 그 다음 생까지 같은 고통이 반복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던 인연입니다. 이번 생에서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서로를 위해, 우리 각자의 영혼을 위해 이제 놓아주겠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저도 제자리에서 평안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이 사라집니다. 처음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아, 이 사람 덕분에 나는 내 업을 볼 수 있었구나. 이 사람 덕분에 나는 깨어날 수 있었구나. 그런 감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업보의 관계를 끊었다고 해서 혼자 외롭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업보로 얽힌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비로소 복으로 맺어진 인연이 찾아옵니다. 그 인연은 처음부터 평안합니다.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서로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성장시키고 평화롭게 하고 자유롭게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것이 복으로 온 인연입니다. 하지만 업보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그런 인연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에너지가 전부 업보의 관계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결단을 내리십시오. 만약 당신 곁에 끌리지만 항상 고통스러운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끊어야 할 업의 끈입니다. 미련을 버리고 집착을 놓고 용기 있게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 사람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놓아주려 할 때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진짜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업보, 전생의 빚이 현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낼 때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뿌린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운다. 전생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감정적 정서적 빚을 지고 이승을 떠난 경우 그 사람과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전생에서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그 사람에게 유난히 마음이 약해집니다. 거절하기 어렵고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정말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상하게 그 사람 말이라면 흔들려요. 그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전생에서 갚지 못한 빚이 이번 생에서 다시 청구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빚을 갚는 방법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끊는 것이다. 그 인연을 받아들이면 업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빚이 쌓여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빚을 제대로 갚고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전생의 빚이 이번 생에서 다시 청구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이것부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빚을 갚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다시 관계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빚을 갚는 방법은 그 인연의 본질을 깨닫고 바르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보는 똑같은 방식으로 갚으려 하면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전생에서 약속을 못 지켰다고 해서 이번 생에서 또다시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빚은 청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생에서도 결국 또 다른 상처를 주고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보살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스님, 저는 어릴 때부터 한 사람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초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친구가 싫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제게 편지를 주며 고백을 했는데 저는 다른 아이들 앞에서 그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 친구는 울면서 도망갔고 얼마 뒤 전학을 갔습니다.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그 친구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40년 만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동창회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반가워했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나 기억나?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내가 너무 미안한 짓을 했는데,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친구를 특별히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자주 하고 만나자고 하면 무조건 나가고 부탁하면 다 들어주고. 그런데 스님, 이상한 건 그럴수록 제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하고 급기야 제 남편한테까지 무리한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당신 그 친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엉망이 되고 있어.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해줘야 하는 거야?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걸.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어릴 적 찢어버렸던 편지가 생각났고 울면서 도망가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제가 갚아야 할 빚입니까?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그것은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빚을 더 만드는 겁니다. 전생에서 혹은 어린 시절에 그 친구에게 상처를 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빚을 갚는 방법은 이번 생에서 무조건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빚을 갚는 방법은 그때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그 인연을 바르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평생 미안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부디 용서해줘. 그리고 그 사과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상관없이 거기서 정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살님은 말로 사과하는 대신 행동으로 갚으려고 했습니다. 죄책감에 이끌려 무조건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도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건 보살님을 위해서도 그 친구를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으십시오. 그 친구를 만나서 분명히 말하십시오. 너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동안 많이 도와주려고 했어.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이건 진짜 도움이 아니야. 너도 나도 서로에게 기대지 말고 각자 자기 삶을 제대로 살아야 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우리 둘 다를 위해서야. 이제 우리 건강한 거리를 두고 각자의 길을 가자. 이렇게 말하고 정리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차비는 집착이 아니고 사랑은 희생이 아니다. 전생의 빚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이번 생을 망가뜨리면 그건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진짜 자비는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명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렇다고 내 삶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도 내 가족이 있고 내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돕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둘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처음엔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당신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업의 일부입니다. 그 감정을 받아주되 휘둘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화가 난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길입니다.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도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 둘 다를 위해 바른 선택을 한 거구나. 그렇게 되면 비로소 그 인연은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빚을 갚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회입니다. 진심으로 참회하지 않고 행동으로만 보상하려 하면 그건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빚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참회하십시오. 부처님, 제가 전생에서 혹은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업보가 지금 제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업을 바르게 정리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 참회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 사람에 대한 죄책감도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아, 이 사람이 내 업을 보여주러 왔구나. 이 사람 덕분에 나는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참회할 수 있었구나. 그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진짜 빚이 청산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가벼워지고 그 사람의 영혼도 자유로워집니다. 다음 생에는 더 이상 같은 업으로 얽히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또다시 같은 관계가 반복됩니다. 그러니 지금 용기를 내십시오. 만약 당신 곁에 거절하기 어렵고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진짜 사랑인가? 진짜 우정인가? 아니면 전생의 빚 때문에 이끌리는 것인가? 만약 빚 때문이라면 이제는 바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 자신을 위한 일이고
그 사람을 위한 일이며 두 영혼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정리하려 할 때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평안을 얻고 영혼은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업보, 전생의 잘못된 사랑의 반복. 사람은 전생의 습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특히 사랑과 감정의 습관은 생이 바뀌어도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전생에서 금지된 사랑을 반복했던 사람, 욕망과 감정에 휘둘렸던 사람, 가정을 깨뜨리는 인연을 만들었던 사람, 이들은 현생에서도 비슷한 패턴의 인연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업보는 깨닫지 못한 사람을 계속해서 같은 시험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평범한 사랑이 안 되고 늘 복잡한 사람만 만나게 될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기 전까지 비슷한 인연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 그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순간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사랑의 패턴이 마침내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반복되는 패턴을 이번 생에서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생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사랑의 습관을 이제는 멈출 수 있을까요? 먼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패턴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집니다. 전생에서 만들어진 습관은 이번 생에서 의식적으로 깨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무지 때문이고 그 무지를 깨는 것은 깨달음이다. 왜 당신은 늘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끌릴까요? 왜 매번 같은 방식으로 관계가 시작되고 같은 방식으로 무너질까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패턴 때문입니다. 전생에서 금지된 사랑에 빠졌던 영혼은 이번 생에서도 금지된 사랑에 끌립니다. 전생에서 누군가의 가정을 깨뜨렸던 영혼은 이번 생에서도 기혼자에게 끌립니다. 전생에서 욕망에 휘둘렸던 영혼은 이번 생에서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반복입니다. 한 보살님께서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3번의 큰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3사람 모두 기혼자였습니다. 첫 번째는 20대 때 직장 상사를 사랑했습니다. 그분은 아내가 있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가정으로 돌아갔고 저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랑 안 해. 이제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는 30대 때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처음엔 그 사람이 기혼자인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때는 이미 깊이 빠진 후였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야. 끊어야 해.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관계도 비참하게 끝났고 저는 또다시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정신 차리자. 제대로 된 사람 만나자.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세 번째는 40대 때 친구 소개로 만난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도 기혼자였지만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다르겠지. 이 사람은 진심이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람도 아내에게 돌아갔고 저는 3번째로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스님, 저는 대체 왜 이럴까요? 나쁜 사람도 아니고
일부러 남의 가정을 깨뜨리려는 것도 아닌데, 왜 저는 늘 이런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걸까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이것은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생부터 이어져 온 업의 패턴입니다. 보살님은 전생에서도 아마 비슷한 인연을 반복했을 겁니다. 금지된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반복하다가 이승을 떠났기 때문에 그 패턴이 영혼에 깊이 새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도 똑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는 겁니다. 마치 자석처럼 보살님의 영혼이 그런 인연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것은 보살님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단지 아직 그 패턴을 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고통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그 보살님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깨야 합니까? 저도 정말 많이 다짐했는데 막상 그런 사람을 만나면 또 무너집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식적인 깨달음과 행동의 변화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자신의 패턴을 명확히 인식하십시오. 나는 왜 늘 기혼자에게 끌리는가? 나는 왜 안정된 사랑보다 불안한 사랑을 선택하는가? 나는 무엇이 두려워서 정상적인 관계를 피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둘째, 그런 유형의 사람이 다시 나타났을 때 즉시 알아차리십시오. 아, 또 이 패턴이 시작되는구나. 이 사람은 내 업을 시험하러 온 거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셋째,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하십시오. 전생에서 그리고 이번 생의 과거에서는 그 끌림에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이런 사랑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 인연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실제로 그 사람과의 연락을 끊으십시오. 넷째, 매일 부처님께 기도하고 참회하십시오. 부처님, 저는 전생부터 잘못된 사랑의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이제 그 패턴을 끊고 싶습니다. 저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매일 기도하면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고통의 원인을 끊는 것이다. 당신이 늘 비슷한 고통을 겪는 이유는 늘 비슷한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을 바꾸지 않으면 고통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단 한 번이라도 다르게 선택한다면 그것이 전환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에 또 기혼자가 당신에게 다가온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당신은 제 과거의 패턴을 시험하러 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고 제 미래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 인연은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힘들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외롭고 이번만은 다를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견뎌내십시오. 그 한 번의 거절이 전생부터 이어져 온 수백 번의 잘못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 패턴을 한번 확실하게 끊어내면 그 후로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설령 나타나도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게 맞지 않아.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건강한 인연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그런 관계가 밋밋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동안 자극적이고 불안한 사랑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아, 진짜 사랑은 이렇게 편안한 거구나. 진짜 사랑은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평화롭게 하는 거구나. 그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패턴을 끄는 후에는 혼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영혼을 치유하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건너뛰고 급하게 다른 인연을 찾으면 또다시 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오히려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이 시간은 내가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이구나. 이 시간은 내 영혼이 치유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시간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소중해집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패턴을 끊으려 할 때 부처님의 지혜와 용기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생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사랑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지고 당신의 영혼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업으로 온 인연은 끌림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입니다. 불륜의 인연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생의 미완성된 사랑, 전생의 배신과 집착, 갚지 못한 감정의 빚, 그리고 반복되어 온 잘못된 사랑의 습관. 이 네 가지 업보가 당신의 마음을 흔들고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인연의 목적은 당신에게 새로운 사랑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가 주는 강한 끌림과 흔들림 속에는 사실 이렇게 적힌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라. 이제는 같은 고통을 반복하지 마라. 이번 생에서 이 업을 마무리하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피할 수 없으나 깨달음으로 건널 수 있다. 끌림이 찾아올 때, 마음이 흔들릴 때, 그 감정이 로맨스가 아니라 내 인생의 업을 정리하러 온 인연임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갑자기 등불이 켜지듯 당신의 마음에도 평안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어쩌면 그런 깨달음을 향한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선택, 당신의 단호함, 당신의 깨달음 하나가 전생에서 이어온 길고 어두웠던 인연의 끈을 마침내 놓아주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며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었다면 앞으로도 함께 깨달음을 나눌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채널이 밝은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자막 아래 더보기란에는 제가 운영하는 불교용품 쇼핑몰 링크가 있습니다. 기도용품, 염주, 향, 작은 수행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은 분들은 편하게 들러 구경해 보셔도 좋습니다.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여러분의 수행과 평안의 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채워둔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인생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흔들림에 쓰지 말고 평안과 지혜를 쌓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인연이든 결국 당신을 더 나은 자리로 이끌기 위해 찾아옵니다. 오늘 이 순간이 당신의 삶에서 업을 끊고 복을 지어가는 첫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